6월 15일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승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지혜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혜롭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로운데 지혜롭게 살았더니 나중에 결과가 하나도 없고 비참하게 됐다.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이 되는데 참된 승리, 참된 이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았다는 건 결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볼 때 예수를 잘 믿으면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좀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그럼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럼 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결과로 그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하다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떤 비밀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좀 중간 부분을 먼저 보면 16절부터 22절 중간부터 이제 끝까지죠. 자, 한번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안 꺼질 것 같은데요. 꺼진답니다.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망할 것 같아.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안 망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법과 악이 굉장히 성행하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자, 1절과 19절 이렇게 나오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저렇게 살면 부자 되는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좀 권세가 생기는 것 같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쟤 갑자기 부자 됐어.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방법이 뭐래? 사기치는 거래. 그래? 그것도 해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무 신경질을 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애들을 저렇게 잘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 그건 망하니까.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지도 말고 그러면 그들의 악한 방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편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게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삶에 내가 뿌린 열매를 내가 거둬서 먹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승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혹은 뭐 편법도 써가지고 악까지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얻어낸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게 승리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승리를 맛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스펙들, 경력들, 나의 출신 성분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을 통해 나타나고, 나도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나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갑주인 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신기하죠. 세상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째 저렇게 사나. 근데 하여튼 자기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그들의 인생 끝에서도 아름답게 이렇게 퍼져나가요. 향기처럼. 이상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뭘 또 강조하느냐 하면, 부러워하지 말라, 첫 번째.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승리의 삶이 뭐냐, 이게 승리의 삶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생산성 없다. 이게 저 사람 도와줘도 나한테 이득될 게 없다. 아니,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가도 우리 집에 와준 사람한테 가지. 저 사람한테 줘서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잘 안 주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이 말씀 보면 내가 도와줘서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이라도 좀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도 볼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잘됐다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시각 하에서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미움이라는 방식을 채용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행해야 돼요. 근데 알지만 안 해요. 하나님 이건 다 안 하는 거고 저는 그밖에 다른 건 다 잘 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거예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세상적으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이건 승리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 나도 힘들지만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던 한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선한 분은 한 분인데 왜 선하다 하느냐. 자기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하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제 결국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데 그 사마리아인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근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고 지나쳤다. 보고 지나쳤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들을 가지지 않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을 행하려면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똑똑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으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내면을 어떻게 채우냐면 이 지혜와 이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게 건축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툭툭툭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굉장히 기술이 정교해요. 거기에 세밀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공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도 마찬가지. 6절 보시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군사가 많고 막 오합지졸인 군대 데리고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번, 두 번 치고 가고 뒤로 돌아가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상상도 못할 일들. 저걸 왜 참아 저걸. 그냥 대충 거짓말하고 넘어가야지. 뭐 예배를 왜 드려. 힘이 이렇게 힘든데 잠이나 좀 더 잘 자지.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 어떻게 좀 세워가고 쌓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쌓아가고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10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게 뭐예요? 환난 날에 낙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낙심을 한다는 건 뭐야? 힘이 미약하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거구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안팎에 닥쳐오고 그래도요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기쁨이 돼서 이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환난 당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아유 참 미안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나 지금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나 여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여러분 승리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승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쉴게요.
이게 패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승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3일 후에 그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게 승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고요. 이런 무엇이 승리인가? 악을 선택하는 것은 승리 같은 패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약자를 돌보고 지나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마음을 지혜로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승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승리인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속을 말씀과 소망으로 채워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재앙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